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에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보라 하셔서 뭘 봐야 되나? 그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모으는 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시편 19편 7절 11절에 함께하는 가장 먼저가 무엇 소송,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거듭났다고 소생, 거듭난 거고,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깨끗이 소송, 깨끗이 깨어있는. 그리고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등불이 켜 있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첫 번째 영혼 소송이 될 때는, 내 속에는 지난번에 그 로마서 7장 23절 25절이었죠. 무슨 법이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구나. 마음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구나. 생명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이 대답을, 밥을 한 번 먹고 영원히 안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매일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영혼이, 우리가 매일 해야죠. 십자가도가 매일이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것도 매일, 함께 모으는 것도 매일, 집에 있는 것도 매일,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매일 그 얘기에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제대로 보고 있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봐라.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날마다 내 속에 죄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막 거의 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것은 다 속되게 여기게 하는 거죠. 뭐 하면 아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속되게 여기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2장 36, 37에 보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자비 안 하는 것은 두 개죠. 못 받지 않아거든. 비판을 받지 않아야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아야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깎아내리려면 뭔가 잘난 게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런 표현들은 다 고린도후서 3장 7에 무엇에 무은 거에게 다 의문이지, 의문, 율법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은 것을 내가 못 느낀다면 말끝마다 속되게 여기고 말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법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그걸 날마다 에베소 5장 15절에 자세히 주의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살피라. 그래서 매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죄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도구가 다 액정일, 이정일이죠. 지나간 거. 지나간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 자체가 무슨 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특히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매일 자랑한다면 지나간 건 끝난 거야. 오늘 또 출발해야 돼. 오늘도 가라사 10장 10절에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에게 뭐 하는 걸, 못 박히는 걸 살피셔야 돼. 그리고 못 박히는 게 이제 확실히 됐으면 내가 이제 못 박혀야겠죠. 내가 못 박히는 것을 뭐라고 했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모습은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청결, 화평. 누가복음 6장으로 말하면 용서, 주고, 헤아림. 시편 18편을 말하면 깨끗, 자비, 깨끗, 완전. 그 세 가지의 표현이 바로 내가 무슨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내가 제대로 화목제물 드리면 긍휼, 청결, 화평, 용서, 주고, 헤아림. 헤아림은 뭘로 헤아려야 돼? 마지막에 하늘에 7개의 기업을 쌓는, 봄을 쌓는 걸 헤아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구만. 그래야 뭐가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 근데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슨 마음을 품은 거야? 예수님 마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죠. 이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니까? 하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나도 얘기는 자가 되면 누구 옆에? 예수님 앞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온갖 생각이 막 들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누구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보통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도 원래 우리가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들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자녀인데. 그러니까 무엇부터 잘해야 돼? 말부터 늘 배웠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누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뭐하리라? 신문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익한 말만 해야 돼. 근데 유익한 말을 하려면 이미 배웠죠.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하는데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뭘 봐야 된다?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봐야 되고,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보고. 왜 또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르지 않는 것을 고하시고 보시고. 이 고하신 거 뭐예요? 아까 사무엘하 7장 17절에 모든 말씀을 보시는 것은 묵시지, 묵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말씀, 두 번 말씀하는 거는 묵시. 그리고 행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꿈 꿨거나 엎어졌거나 그러니까 보았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 봐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현장에서 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은 뭐가 나타난 걸 내가 보고 생명, 나는 더 풍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을 때는 집세크 잘 하셔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미리 오잖아요. 어둠과 깜깜은. 근데 함께 모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뭐가 지나갔나 이것도 보여야 되고, 막상 왔어. 오면 또 그 짐도 대단해요. 또 말을 할 때마다 사람 생각해서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다 내가 어떻게 여기주고 긍휼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은 일성취하는 생각에도 나는 마음 청개니까 뭐 성취로? 법 성취로 하고.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를 즐겁고, 이제 익숙하면 지름길이죠. 그 우편에는, 좌편에는 이게 풍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걸 가끔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 항상 왜 하죠? 누가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폿 닦고 그 다음에 의원처럼 마음에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길가 돌가시. 길가다 할 때는 무슨 열매? 사랑이라 평. 그 다음에 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시. 지금 대답만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근본은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참. 본문으로 대답하시오. 자녀 그럼 됐지 뭐. 아니 걱정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 걱정이 있는 것은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최고요. 그때는 바로 그때도 의에 변개해가지고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명으로 내주면 돼요. 누구 있을 때 또 진 받잖아. 진 받을 때도 똑같아. 무슨 변기? 의의 변기. 혼자 있을 때나 누구 있을 때나 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에베소 6장 12절에 누구가 씨름하는 현장에 악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누군데? 자녀지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나요? 못 알아주지. 왜 그러죠? 어둠이 있으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 17절에 보면 나는 어디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세상은 밖에 있지. 근데 그 담임 무엇이 있으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삐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해도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응? 그래서 성경에 그 의변기 보면 무명한 자가 나타나. 나는 어떤 유명한 자가 오늘 본문에 되는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응? 안 그래요? 예수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즐기세요. 그냥 즐겨. 그리고 잠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가 원수 만날 때 예수 밖으로 들락들락 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 어린아이. 아니 뭔 말하면 꼭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간 거야 지금 잠시? 밖으로 나갔지. 그래서 그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했는데 어떤 아이? 어린아이. 무슨 생각? 사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배웠죠.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되는 거예요? 원수야. 그러니까 원수니까 어떻게 그거 지금 나갔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고? 긍휼 천대화평 다시 들어오도록 내가 섬겨야지. 나가가지고 뭐라고 한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를 들어오도록 섬기려면 뭔 여기고? 긍휼 청결, 화평하면 돼. 들어오도록 하면 돼. 누가 뭐 삐직한 말 했다고 삐질 필요도 없어. 지금 나간 거야. 응? 나가서 사람 생각하고 말하면 나갔어. 그러면 그를 내가 섬겨야겠죠. 어떻게? 팔복으로 말하시오. 긍휼 청결 화평. 그럼 뭐 사람 생각 얘기해도 나는 누구 생각 얘기해 주면 되고. 그래서 섬겨야 돼. 왜? 아니야 광명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삐질 필요 없어. 아니 다녔다가 오늘은 어디에 간 거야? 나간 거야. 하고 나가갖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뭐 하지 말고 나라도 잘해야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 용서 주고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6절에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하면 돼요. 나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몇 개? 3개. 용서, 주고, 섬겨. 안자비는 비판, 정죄. 그러니까 누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잠시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밖에 간 거예요. 그럼 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용서, 긍휼, 청결, 화평. 그게 바로 그 에림의 5장 2절에 예루살렘 거리 가서 어떤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공을 주는 한 사람 때문에
성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꼭 속 뒤집어진 일을 했을 때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잠시 어디 나간 거야. 그럼 내가 보물찾는 순간이 된 거야. 두루도록 해야 돼. 두루도록. 아니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면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는 비판하고 판단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용서 주고 섬기고 헤아리고. 이게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안자비는 몇 개? 비판, 정죄, 자비는 몇 개? 용서 주고 헤아림.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청결, 화평. 너무나 빨리 천천히 할게요. 이제는 하나라도 확실히 합시다.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절대 같이 뭐 하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용서 주고 헤아리고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청결, 화평에 그를 내가 들어오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응?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누구로서 하는 거다? 자녀로서 하는 거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공력 쌓는 것이 몇 교회? 7개 기업으로 지금 계속 높이, 넓이, 길이, 깊이로 커지고 있는 거죠? 온전히 나타난 건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 이기는 자의 기업을 지금 높이, 넓이, 길이, 깊이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양은 어느 편에, 우편에, 여무서는 좌편에 심판하실 때 그때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직책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8절에 화목 직책 무슨 직무가 있어요? 로마 15장 15절 복음의 제상 직무 뭘로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반드시 무슨 케 해야 돼? 화평케 해서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이제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구원에 오신 건 끝나시고 그때 주와 같은 줄 알아. 그 주와 같은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라오디게는 어디에 앉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나는 또 예수님 옆자리에 주와 같은 줄 안다는 것은 주와 함께 뭐하고 보좌에 앉는 것을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라오디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누구 옆자리에 계신 그대로 본다. 예수님 옆자리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이에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거 썩어질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구체로 말하면 7교회 이기는 자의 뭘 가진 자마다 기업을 가진 자마다 주가 깨끗이 하심같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아버지가 자비하면 나도 자비하고 아버지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고 왜? 하나님의 누구니까 내가 자녀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고린도전 3장 10절 3절에 뭐를 닦아야 된다? 더 몇 개? 영원소성 의도나 일사람이 지나고 지혜로 채워지며 마음이 어디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
근데 거의 다 우리가 터는 닦았는데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 뭐 거짓 선지자, 교사는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와 처음에 같이 있었는데 뭐에 해당됐는데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무슨 심? 부르심은 어디에서 문제가 됐어요? 택하심. 이게 성경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는 거야. 안 돌아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르심이니까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무슨 말씀으로 출발했는데 진리로 출발했는데 무슨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죠. 왜 그러죠? 힌트. 사무엘하 7장 17절. 모든 말씀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가 없어갖고 묵시가 없어서 그런 거죠. 무슨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그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묵시가. 묵시의 문제예요, 사실은. 묵시가 몇 개가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무엘장 1절에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철이 있어야 영혼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공고 때 생각하라, 공고 때 묵시하라. 잠언 29장 28절에 묵시가 없으므로 이 백성이 뭐하다? 방자하다. 히브리서 5장 서한들에 뭘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뭐가 없어갖고 그 현장에서 당장 있을 게 뭐예요? 천국에 열쇠. 마태복음 13장 18절 천국의 비밀을 몰라. 땅이 소망이 아니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땅이 아니고 어디? 하늘이니까 일단 깨끗이 해서 깨끗이 한다는 것은 첫 부분에 뭐예요? 뭘 제대로 보려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걸 제대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10절, 19편, 7절로 11절에 첫 번째 무슨 서성을 확실히, 요건 서성을 확실히 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으면 혼자 있을 때는 지식이고 누구 있을 때는 지혜니까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정확히 봐야 돼. 특히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 데 있느냐? 의원이니까 들어오시는 분마다 무슨 병을 내가 정확히 체크해 줘야 돼요? 마음병. 근데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처음에는 부르심으로 갔지만 거의 다 무슨 말씀이 없어갖고 넘어졌다? 묵시.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알고 보니까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영혼소송을 했는데 옛사람, 새사람 부분적으로 했겠지. 그래야 세 번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성씨가 안 된 거죠? 법성. 두 번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로마 7장 23절 25절에 무슨 법이? 죄의 법이 계속 무슨 법을 막 사로잡으려고 해요. 거기서 진 거지 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혀가지고 진 것이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이지. 부정한 입술의 모델이 누구예요? 구약에? 모세. 나는 뭐가 둔한 자이다. 입이 둔.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려고 해갖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시보라 때문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 해갖고 죽을 뻔하겠다. 입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뭐가 됐다 내가? 자녀. 말을 누구같이 해야 되지? 하나님 자녀같이 해야지. 의문의 묵은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무슨 병기? 왜 병기?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세웠으면 아무리 입이 둔해도 누가 입을 지으셔서? 하나님. 근데 자기를 생각하지. 입이 둔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해갖고 살아났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누군데 자녀라면 말을 할 때 자녀같이 해야지. 무슨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지.
아버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없는 자 같으나 누가 먼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덜 귀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 같은 말을 하는 게 바로 원수목전에서 무슨 병기? 의의 병기였어요. 지금 뭐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되는 건 나중이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야.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안 될 것 같으나 모든 은혜, 모든 감상, 보고서는 착한 일, 관계된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니까. 됐죠? 아니 없는 데에 있다고 해.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의롭다함 받는 거죠. 의롭다함 받으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뭘 부으신대요? 즐거움의 기름. 왜냐면 우리가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누구니까? 자녀니까. 6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는 어디에 나가지 말자. 예수 밖에. 오늘 본문에 예수 밖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 1절. 세상. 우리는 절대 어디로 안 나간다. 예수 밖은 뭐다? 오늘 본문에 대하면 세상이다. 세상이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무슨 경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는 뭐다? 볼뿐이다. 이게 알고 보면 뭐 성취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무슨 법을 괴롭히는 것을 마음의 법을 괴롭혀 사로잡는 것을 무슨 법으로? 생명의 정리의 법으로 물리치고 무슨 법을 자유케 하고 마음을 그게 법성취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짐지고 짐은 무슨 혈압? 죽음이라 법성취가 부활은 그러니까 내가 불법이라는 것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움을 하는데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잡혀갖고 말을 하는 즉시 모성치는 안 됐다. 법성. 불법의 정의가 그래요. 구체적으로 내 속에 무슨 법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못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내쫓고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고 무슨 법을 자유케 하는 거. 마음의 법을 자유케. 그게 안 되면 그게 불법. 사실 그렇지. 왜냐면 말은 내가 이사야 29장 10절에 써 있잖아. 입은 존경하고 주를 존경하고 입은 가까이. 마음은 그게 불법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할란가 몰라도 속에는 무슨 법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래서 사람이 말을 즉 입술로는 가까이어 존경할 수 있으나 마음에는 모성치가 중요하다. 법성치 무슨 법이? 생명의 정례의 법이 죄와 사함의 해방. 그걸 지켜보셔야 돼. 사실은 내 속에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를 관찰을 해요. 관찰해서 내가 진 받을 때 내 표정이 어떤가, 내 말투가 어떤가 이런 것도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 살펴서 내가 만약에 이성치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모성치로 법성치로 이성치하면 비판, 그 다음에 정죄가 나오고 다툰데, 오직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용서, 주고, 헤아리고. 그걸 하셔야 돼. 이게 법성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선행이죠.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건 선행이에요? 의의 체험이에요? 의의 체험이지. 의의 체험은 반드시 모성치가 돼야 돼요? 법성치가 돼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막 온갖 이전 생각하고 막 그것도 구경하면서 입술이 열면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나 그것도 보셔야 돼.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의의 말씀 처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0절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경험이 없다는 것은 법성치를 안 한다는 얘기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령께서 법성취한 후에 그다음부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무슨 길? 지름길로 가야 되고 재밌게. 오늘 핵심은 보라. 뭘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걸 보자. 이때도 두 번째 특히 어떤 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누가 오기 전에 또 보라. 함께 보는 거. 뭐가 오는 걸 봐?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어떤 모습 오나. 그걸 보고, 그리고 그때 딱 드러날 때도 나의 모습을 한번 봐요. 어떤 감정인가. 그러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려면 생각은 무슨 글씨? 손글씨. 진짜 손글씨 쓰고, 마음 같은 경우는 손글씨 쓴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게 생각에 둔 것은 무슨 글씨? 손글씨. 입으로 시인하면 그 진리를 높이면 의가 어디에 기록된다? 마음. 그게 이제 마음의 기록. 그래서 그걸 해서 모성취, 법성취를 해서 해야 내가 예수 안에서 불법이 뭐다? 모성취가 안 된 거다? 법성취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 눈은 주를 볼 수 없으며 알지 못한다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아니 공부할 때는 생각났는데 현장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생각한 경험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가 생각이 안 났다? 묵시가 생각. 그래서 묵시가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쏘골 때 보면 현장에 진짜 생각이 안 난 거야. 안 나고 힘든다는 거 생각하지. 그때 내가 할 일은 뭔 일이죠? 용서? 주고 섬기지. 근데 그게 생각 안 나면 해가지고 쏙잖아. 아무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슨 싸움? 이긴 싸움. 무슨 병기? 예병기. 그리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무슨 직무? 보험의 세상 직무. 무슨 직책? 화목 직책. 뭘로 섬기고? 대소모로 섬기고. 그래서 원수의 복전에서 시편 3편 5절에 뭘 잔뜩 잔치상. 그 다음에 무슨 부음?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 모습들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두 은혜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보면서는 착한 일 넘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루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형통 때, 공고 때, 시기조차 분별하고 판단하여 이제 봄을 쌓는 기쁨으로 이기는 자의 기쁨으로 모든 애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 풍성케 하시고 봄을 쌓는 착한 일로 관리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